원래 요구된 논문의 분량은 A4 용지 30매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쓰다 보니까 44매가 나왔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 자세하게 설명해 저는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30분으로 제한돼가지고 불갑을 여러분들이 자료로 아마 다 가지셨으니까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정말 코메니우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셨던 인물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시간을 맞추어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대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서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은 여러분 가진 자료집 그대로입니다. 형제연합교회는 루터보다 약 100년 먼저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보헤미아, 오늘날 동유럽의 체코공화국입니다. 이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얀 후스의 후예들이, 그리고 코메니우스는 모라비아 출신으로서 이 형제연합교회보다는 164년 후에 출생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후스의 개혁 정신을 가장 잘 이어받았던 형제연합교회의 목사요, 또한 그 공동체를 이끌었던 세 번째 감독이자 마지막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 그 당시 교회의 종교박해로 고국에서 살지 못하고 형제연합교회를 이끌고 일생을 유럽 여러 나라의 망명생활로 외국에서 보냈습니다. 30년 종교전쟁을 종결한 베스팔리아 평화조약에서도 기대했던 종교 자유가 보장이 되지 않아 교회를 해산하고 감독직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했던 비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코메니우스는 그 당대의 교육학자로 이름나 있었으나 정작 그가 신학자였다는 사실은 유럽의 교회사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코메니우스에 관한 유럽 학자들의 연구에서 그가 신학자라는 사실이 확인하게 되었고, 또한 17세기에 일어난 유럽 경건주의 운동의 주역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코메니우스는 새롭게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남긴 미완성 유작인 인간사 개선에 대한 포괄적 재현이라는 이 라틴어 원고가 1935년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본산지였던 할레에서 발견되면서 코메니우스는 20세기 후반에 이르렀어야 신학자요, 철학자요, 교육학자로서,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가로서, 또는 삶의 개혁자로서, 희망의 신학자로서, 또는 실천지향의 신학자로서 그의 학문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1975년에 독일 본대학에 유학을 가서 84년에 학위를 받고 돌아왔는데, 80년에 제 지도교수가 코메니우스의 교육신학 연구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거기서 알게 된 인물입니다. 1992년이 체코가 공산권에서 해방되어 자유화되는 해였고요. 또한 그 해가 코메니우스 탄생 400주년의 해와 맞물려서 체코 정부는 코메니우스를 제2의 국부로, 제1의 국부는 얀 후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세워서 존경해 주었고 그의 학문과 명예를 오늘날에는 다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이제 논문 전체의 내용은 크게 4가지 소주제로 엮어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첫째는 코메니우스가 누구인지, 그의 생애와 활동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특히 현대 신학자들의 평가에 근거해서 코메니우스의 신학의 의미 또는 그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역시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를 지향했던 코메니우스의 신학과 형제연합교회의 역사와 신앙의 특성들을 또한 소개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연합교회와 코메니우스가 이해한 제고백의 신학적인 토대와 그 실체를 유추 해석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코메니우스와 형제연합교회가 유럽의 경건주의 운동에 미친 영향 등을 상세하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논문의 결론에서요, 형제연합교회와 코미니스 신학이 이 재고백과 관련하여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서 한국교회와 우리들 교회에 보여주는 그 의의 또는 교훈이라 그럴까요? 의미가 무엇인지를 6가지 관점에서 제가 다루어 놓았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코미니우스와 형제연합교회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경건운동과 삶의 계획운동의 필요성을 깨우쳐주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유럽의 교회 역사는 기존 교회, 그 당시 기존 교회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을 떠나 지나치게 제도화되고 또 정치화되어 교권 남용들이 만연할 때, 그리고 경건의 참된 본질을 상실하고 있을 때 필연적으로 교회 개혁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연합교회는 15세기 보헤미아에서 얀 후스가 낳은 교회 개혁운동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세기에 루터의 종교개혁도 같은 맥락에 있었던 교회 개혁운동이었습니다. 17세기 후반, 18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난 소위 경건주의 운동은 역시 프로테스탄트 교회 자체가 경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신앙 교리를 구원 진리의 객관성으로만 고집하고 있을 때에 스페너나 프랑케나 신젠도로프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신앙의 체험적인 주관성, 그게 다시 말하면 재고백과 중생에 근거한 것인데요, 신앙 실천으로, 이와 같은 신앙 실천으로 교회 개혁과 삶의 개혁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코메니우스는 17세기 중엽에 일어난 영국의 청교도적인 경건운동의 배후에서 주된 역할을 한 인물임을 오늘날 역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18세기에 형제연합교회, 이들은 모라비안 형제로 불려졌는데, 친전도르프가 이끌었던 헤른 후트의 신앙공동체에서 경건운동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감리교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요한 웨슬레이는 모라비아 형제단의 경건에 큰 감동을 받아서 영국의 경건운동과 사회개혁운동을 일으킨 교회사적인 인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생각하면 코메니우스는 신앙 진리의 객관성과 신앙 체험의 주관성을 통합한 신학자로서 개인의 경건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17세기 그 당시 교육의 개혁, 정치의 개혁, 또는 교회의 개혁을 전제한 완전한 삶의 개혁을 추구했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지금 21세기 한국교회는 선교역사 13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경건운동과 사회적인 삶의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할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개개주의와 교파주의, 교회의 세속화와 사유화에 빠져 교회의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는 지금의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새로운 경건운동과 신앙 실천의 개혁운동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러한 새로운 경건운동의 몸부림들이 우리들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 저변 곳곳에서 지금 재고백운동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중생의 확신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 따름의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건운동들이 기존 교회들로부터 이단 시비의 대상으로 오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경건운동과 삶의 개혁운동이 코메니우스와 형제연합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는 운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과 사회를 섬기려는 이 신앙 실천의 목표를 분명히 한다면 이러한 재고백 운동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코메니우스와 형제연합교회의 영성은 이 시대의 경쟁과 소유욕에 사로잡힌 잠자는 한국교회의 영성을 일깨우는 새로운 영적 도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메니우스의 형제연합교회는 앞서 간략하게 소개했던 것처럼 로마 가톨릭교회의 정치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국에서 쫓겨나 30년 종교전쟁은 끝났지만 종교자유가 보장되지 않아 망명생활. 먼저는 폴란드에 있는 리사로 망명했다가 그 후에는 헝가리 사로스파탁으로 망명했다가 마지막에는 화란 암스테르담으로 망명해서 거기서 죽었고 거기에 지금도 무덤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후손들은 17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엽까지 복음의 숨겨진 씨앗들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비극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8세기에 헤른 후트의 친전 노르프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역사 가운데로 불러내게 됩니다. 유럽의 경건주의 운동의 주된 역할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복음 전도를 위한 선교사 파송 역사에 프로테스탄트 최초의 주인공들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에 근거한 올바른 영성을 준비한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그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기독교 영성을 소유한 자들이었고 어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 영성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지 않았던 고난의 승리자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메니우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11살에 고아가 되어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행정연합교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내와 자녀를 2번이나 잃어버린 비극적인 운명자이기도 하였습니다. 30년 종교전쟁은 자신과 형제연합교를 더욱 파멸로 내몰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는데 형제연합교의 해산과 감독 직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책들의 원고들도 전란에 불타버렸습니다. 그 시대의 고메니우스는 그야말로 그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린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에서 그의 존재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생각하면 고메니우스의 생애는 참으로 비참하고 저주받은 욕과 같은 인생이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그의 확고한 영성은 그 시대의 모든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고메니우스는 그 시대의 모든 것을 잃었으나 하나님은 350년이 지난 오늘날 유럽에서 잃어버린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욕과 같은 영성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속가의 물결에 빠져 영원하지 않는 수단에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에서 흔들리고 있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자신들에게 여호와의 영성을 소유한 형제연합교회와 고메니우스는 한국교회의 영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영적 도전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의 영성의 근본 토대는 믿음, 사랑, 소망의 신학이었고 그것은 경건의 참된 목표이면서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재고백 운동의 신학적인 표준이며 근본 토대였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그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루터의 칭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 실천이 뒤따르지 않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믿음대로 행하지 않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으로 최근에 한 신학은 율법을 행해만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세간점이라는 혼란스러운 구원론을 제시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율법의 행위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믿음의 회의가 일어나며 선행의 보상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형제연합교회와 고메니우스의 구원신학은 루터의 칭의 구원론에 안고 있는 믿음과 행함의 이원적 갈등과 지나친 행위 구원의 강조가 초래할 선행 보상의 문제를 간파하고 그 문제들의 극복에 합당한 구원신학의 대답으로 믿음, 사랑, 소망의 신학을 제시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학은 개인의 경건을 확고부동하게 해주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재고백의 근거와 토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실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 지향의 신학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믿음, 사랑, 소망의 구원신학을 주목하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시각에서 성경 읽고 해석하며 설교하는, 그리고 성경 공부의 목표도 믿음, 사랑, 소망에 두고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성도들, 평신도들을 이 복음의 진리에 눈뜨게 하며 참된 경건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재고백운동의 신학적인 토대임을 인식하고 새로운 목회 방법으로 사용할 때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실전신학 또는 목회신학이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형제연합교회의 신앙 특성 4가지가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이 4가지는 지향해야 될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의 모범이 분명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제연합교회가 보여준 신앙의 특성 4가지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는 신앙과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믿음의 순종과 사랑의 훈육과 교회의 자유 등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교회의 훈육은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사랑으로 돌보고 삶의 책임을 일깨우는 신앙훈련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돌보며 교제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의 삶이 가능하게 하는 목회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재고백과 중생의 확신과 그리스도의 따름인 경건의 실천 구도에 따라 반응하며 사는 성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며 경건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경건훈련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연합교회는 교회 구성 자체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엄격한 상하 수직 관계를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수평관계의 형제 공동체로서 만인 사제적인 원리가 실현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운영과 지도를 위하여서는 기존 교회의 감독직, 목사직, 장로직, 집사 직분들은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다만 그 직분들은 형제들 위에서 군림하고 지배하는 직분이 아니라 성숙한 인격적인 신앙 리더십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며 섬기는 직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특성들을 한국교회는 깊이 주목하고 지향해야 될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의 모델이 분명하다고 생각해 본 것입니다.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메니우스와 형제연합교회가 보여준 교회 연합 정신은 한국교회에 지금 만연되고 있는 개교회주의 또 개교파주의를 극복하고 한국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사회로부터 위협하는 도전을 막아내고 하나님 나라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패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형제연합교회란 라틴어 이름 우니타스 프라트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의 모임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신앙의 동질성이 확인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개방성을 전제한 지교회를 뜻하는 것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메니우스의 신학에서 역시 중요한 주제는 교회 연합 정신에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연합이야말로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 교회는 예외일지 모르겠습니다. 복음 전도가 이전처럼 쉽지 않고 교인이 줄어가며 가난한 성도가 늘어가고 있고 서로 경쟁하며 교회의 세속화와 사유화로 비난받으며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은 땅에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한국교회는 공동체성의 위기와 공공성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쟁하는 세속적인 환경에서 그간 한국교회가 자기 몸집 굴리는 경쟁에 몰두하여 개개주의적이며 교파주의로 흘러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나름대로의 제안의 방법은 한국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연합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연합은 한 교파로 통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성을 인정하고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중요한 더 큰 주님의 일들에 연대하여 힘을 합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서로 협력하며 돕는 교회 연합 정신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연합하여 현재 20%의 자립교회와 80%에 달한다고 하는 미자립교회를 책임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기존 대형 교회들은 똑똑한 부교육자들을 내세워서 분리 개척하는 모험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개교회가 이렇게 대형이어야 하며 성령의 인격적인 은혜가 아니라 막강한 조직력으로 대기업체처럼 교회를 운영해야 하는지 되묻고 되돌아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한국교회의 공동체성이 회복되며 밖으로는 사회와의 관계에서 그간 상실된 한국교회의 공공성이 회복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교회에 모여진 막강한 힘은, 능력은 그것을 과시하고 지배하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일에 도구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미쳤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복음전도와 함께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회적 역할,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한국교회가 요구하는 종교인 과세 문제나 또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란 미명하에 동성애를 합법하는 일들에 한국교회는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는 침묵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대한민국 정부나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진보적인 교회연합체인 KNCC의 자유주의 신학 사상에 대응하고 분노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의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 관점, 복음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국가 정책에도 무조건 반대하는 시각은 고쳐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대응해야 사회도 정부도 지방 공공기관도 교회를 무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형제연합교회와 코미니우스는 그 시대에 그 일에 가장 모범을 보여준 역사적인 증인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교회 연합 정신을 본받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코미니우스와 형제연합교회는 우리들 교회의 재고백 운동이 더욱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저의 견해로는 현재 우리들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재고백 운동은 오늘 대부분의 기존 교회들이 죄에 대하여 침묵하고 죄로 고민하는 많은 성도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한, 그리고 목회사역이 값싼 구원의 은혜 전달에만 목을 매고 여전히 목회자들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며 오히려 세속에 물들어 교회 본래의 사명과 과제를 망각하고 있는 한, 우리들 교회의 재고백 운동은 많은 평신도와 목회자들에게 경건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가정 파탄의 문제나 성적 타락의 문제나 마약 중독의 문제나 동성애 문제, 경제적 파탄 등 실존적인 인간의 죄들에 대한 양심적인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한, 우리들 교회의 재고백 운동은 한국교회의 새로운 경건운동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연합교회와 코미니우스가 보여준 재고백의 신학적 이해를 깊이 성찰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제가 제안해 봅니다. 그것은 믿음, 사랑, 소망의 구원 신학이 경건의 참된 목표요 재고백의 근본 토대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 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개인의 사적인 재고백의 성경적 근거로 삼아왔던 성경 본문들은 다시 한번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 9장 1절에 4절, 레위기 16장 21절 이하,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야고보서 5장 16절 등의 본문들은 새롭게 주목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적인 죄가 이웃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과 관련하여 우리들 교회의 재고백 운동은 죄책 고백으로 좀 더 이해되었으면 하는 성숙성이 요구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적인 재고백과 공적인 죄책 고백을 잘 분별하여 적용할 때 우리들 교회의 재고백 운동은 더욱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숙고해야 할 점은 우리들 교회가 행하는 공중 예배에서 회심자의 간정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직 믿음에 확고히 서 있지 않는 새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복음 전도의 목표를 둔 일명 구도자 예배 모습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또 목회자의 소신에 의하여 시도되는 독창적인 예배 모습이라고 판단해 봅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간증인이 갖게 될 실적 부담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자도 언제든지 다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기독인의 실제를 정의하면서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루에 3번 이상 하나님께 그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 후에도 인간은 죄의 유혹을 받으며 넘어질 수 있다는 연약성과 가능성 때문에 유혹을 피하도록 진지하게 죄와 투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죄를 하나님께 항상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힘쓰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형제연합교회와 코미니우스는 구원신학의 근본 토대를 믿음, 사랑, 소망에다 두었고 그것들로 반응하며 순종의 삶을 살도록 성경 말씀의 설교로 죄 고백의 회개를 일깨워주고 또 세례와 성찬을 통한 성령의 인치심의 확신을 심어주며 그리스도 형상 담기를 훈련시켰으며 역시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교회 훈육의 목표도 거기에 두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현재 우리들 교회가 추구하는 재고백 운동을 개인의 사적인 재고백의 갖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사회적 차원에서 이웃 사랑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책 고백도 함께 고백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깨우는 오히려 이 재고백 운동은 한국교회 전체의 회개운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한 신자들은 진리의 통찰에 근거하여 이웃과의 관계에서 유혹받는 불의를 거절할 줄 알며 불의와 다툼과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는 선한 일들에 헌신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호람대오의 삶을 구현할 수 있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평신도들에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나태함도 이 죄책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들 교회의 재고의 운동은 성숙한 회개운동과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에 크게 기여하는 일들이 여기서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들 교회의 이 재고백 운동은 크게 쓰임받는 등불이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